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나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자로는 그치고 그 나라 이리도록 주 계시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사랑과 은총 안에서 보호하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마다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시고 생명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심을 확실히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 어떠한 것으로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이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함을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원망하며 나라의 위상이 떨어지고 어찌하여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만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동락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펴사 치유의 능력으로 어려움 만주해 주셔서 질병의 권한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석광한 목사님 기억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평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촛불, 기쁨의 촛불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대예배실에서 함께 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그리고 샤론 중창단의 칸타타 그리고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맛있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2025년 목회 정책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요, 6번 토요 중보 기도회 그리고 토요 노방전도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또 새해를 열면서 내게 주신 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는 한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8번 보시면 교사 지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유치부, 아동부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교육자가 오셔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학교 사역이 각 부서대로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섬기시는 교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남녀 선교회 조직 연령, 그래서 새해에는 이 4남녀 선교회가 3남녀 선교회하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보시고 생년월일을 보시고 해당되는 남녀 선교회에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2025년 교회 달력 배부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1여전도회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참 뒤에서 안 보신 분들은 이 감동을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치유의 풍경이라는 책에 기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우연히 벌어지는 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어떤 일에 대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일,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러한 일에 흔들리는데도 기대나 소망을 다시 품으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단념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는 것, 아마 그곳에서 기다리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리고 또 덧붙였습니다. 기다림은 우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찾아오기를 단지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 몇 번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책을 쭉 읽다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좀 되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이제 소망과 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책에서 기다림 앞에 소망과 기도가 있다, 이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기다림 앞에 소망과 기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망과 기도가 앞서 나가지 않는 기다림은 사실은 피상적이라는 거죠. 공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소망과 기도가 있다. 그리고 또 아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한다. 이건 이해가 돼. 앞에 막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즉 절대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바른 기도 가운데 기다릴 때 그 기도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응답받는, 채움받는 기다림이 된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의 기다림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인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보내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모색골에서 기도하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보내고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 이 첫 번째 기다림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과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 주실래요? 어떤 은혜 주실래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기다림에 합당한 소망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어느 찬송가 설명을 보니까요, 기다림, 소망, 기도를 잘 담고 있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주제를 보니까 대림절 찬송가더라고요. 이 찬송가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저녁 예배 시에 부르는 라틴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저녁마다 성탄절 절 7일 동안을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림과 소망과 기도를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21일부터 23일까지의 찬송 가사가 참 은혜로워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12월 21일 오 여명이여, 오 여명이시고 영원한 빛의 광채이시며 의의 태양이시여,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12월 22일입니다. 오 만국의 왕이여, 오 만국의 왕이시고 소망이시며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머릿돌이시여, 오셔서 당신께서 흙으로 만드신 인간을 구하소서. 그리고 12월 23일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오 임마누엘이시고 저희의 왕이시며 율법의 주관자이시고 만국의 기대와 구세주시오, 오셔서 저희를 구하소서. 오 주 하나님. 이렇게 7일 동안 라틴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또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찬양을 영어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찬송가가 바로 백사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으로 우리 대림절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찬송가의 설명을 보니까요, 저도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7일 동안 기도의 모든 제목에 달려 있어요. 그 오는 뭡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그죠? 올까 말까가 아니라 기뻐하라. 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찬송가가 우리가 부를 때는 이론 곡조로 불렀지만 사실은 그 찬송가 해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심에 오,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에 오. 그래서 이 찬양은 감탄이 가득한, 오라는 감탄사가 가득한 찬양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할 때 조용히 기다립니다. 또 조용히 기다려야 뭔가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며 이 해설을 보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 놀랍다. 오 아름답다. 이번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오, 그 감탄이 이번 대림절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득한 은혜가 오 하면서 감탄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특별한 곳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은 철저하게 흑암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땅은 북쪽과 남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영원한 우방인 애굽이 있어서 별다른 걱정이 없고 관계만 좋으면 되는데 북쪽은 날마다 시대를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세력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이스라엘 북쪽은 열려 있는 곳이어서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당하는 역사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북방의 인생입니다. 언제나 먼저 피해를 봅니다. 북방으로부터 힘 있는 나라가 돌아오면 다 빼앗깁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 북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흔한 곳이 되었기에 오늘 말씀에 이곳 갈릴리를 그냥 갈릴리라 부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부터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북이스라엘 왕 있잖아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 때 그 오므리 왕,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왕조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 때가 바로 아합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때 고고학적 자료나 역사 자료를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성경에는 잘못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기에 그러냐?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가 세력으로 밀려 내려올 때에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12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아수르가 내려오는 그 곳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에 보면 그때 일어났던 전투를 카르카르 전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아합 왕이 연합군에 보낸 북이스라엘의 군대 규모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보낸 군대 규모가 마차가 자그마치 2,000대였습니다. 마차가 2,000대. 그리고 군인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나라끼리 싸워도 10만 명 정도인데 10,000명의 군사를 보내고 2,000대의 마차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개, 12개 연합군에 거의 1, 2, 3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를 보낸 나라가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상하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해외에서 좋은 상하를 가져와서 궁에 입힐 정도로 그 당시에 대단했던 때가 아합이었습니다. 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옴므리 왕조가 지나고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지평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의 활동 범위를 보더라도 대단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는데 바로 나사렛의 옆 동네가 가드헤벨, 요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합 때, 그때가 아니면 적어도 요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기를, 그 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삶, 그런 소원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합 왕조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누렸던 권세, 상하탑, 상하궁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0지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북방에서 오는 이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혼혈되고 썩어진 민족이라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들 동네로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자리가 오늘 말씀의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자리는 더더욱 아픔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가볼리, 헬라어 도시,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갈릴리 우편에 저 위에 다메섹부터 아래쪽까지 10개의 로마 도시가 있었던 시대, 로마 도시의 연맹이 있었던 그 당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으로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곳이 없고, 오히려 주변에 생긴 어떤 세력들마다 이 갈릴리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정말 사망과 같은, 절망과 같은, 흑암과 같은 시대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보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드디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그 절망과 사망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그 주변의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같이 버림받은 우리도 기다려도 되는구나. 우리같이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이제 소망이 생겼구나.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이제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시간이 흘러 바로 오늘 말씀, 그 고대했던 시간이 드디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이시듯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랐던 나사렛을 떠나서 또 다른 갈릴리의 한 도시,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진 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땅에 살며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 그들 가까이 오심을 받아들였는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배척한 유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잘 영접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린 사람들이 맞냐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맞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맞냐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실 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다렸는지 기다리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기다리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을, 17절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기 전에 그걸로는 택도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만만치 않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걸 아시고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응답을 보고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7절 말씀을 행하시는데 정말 공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걸로 다 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은 더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웬만해서 변하기 어려운 우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신 주님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곳곳마다 담겨 있어요. 말씀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도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이것만으로 안 돼. 나의 사랑을 확증해야 돼. 흥함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도록 하셨고 더 잘 보게 하시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삭까지 오셔서 하셨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 말의 뜻은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아. 좀 더 해야 되겠어. 더 주어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2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도 고치셨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하신 것도 충분한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나인성까지 가셔서 거기 가셔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십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걸로도 충분한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또 한 바퀴 쭉 돌아서 갈릴리 우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십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방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 예수님을 잘 기다렸다,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또 중보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가 복음 전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삭까지 오셔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복음의 빛을 직접 비춰주신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신 도시 중에 그 첫 번째 자리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 와서 사신 그곳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고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불안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아합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냐 그거는 아합 때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왕, 상하궁, 그런 멋진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어마어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요나 선지자 때처럼 그렇게 지경이 넓은 그때와 같이 아마 유대 사람들로 말한다면 사자같이 강한 다윗 왕을 기다렸던 유대 사람들과 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면서 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새겨지는 말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 경주의 난관에 봉착하여 실망한 나머지 잠시 동안의 세상적 안위와 번영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망령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에서의 잘못을 되풀이할까 봐 염려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쓴뿌리, 음행, 망령된 것, 이런 것들,
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오신 주님을 향하여 사실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뒷걸음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께 맡기고자 나가야 되는데 내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한 걸음이라도 아니면 내 손을 뻗어서라도 우리 주님 뻗으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손을 거두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갈 때 우리 가운데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함이 우리의 평생 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헛된 욕망에서부터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로,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다리고, 그럴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낙지 박사라고 불리는 강대용 할아버지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75세시더라고요. 40년 넘는 고수이지만 갯벌에 들어가기 전 장화가 벗겨지면 안 되니까 정말 잘 매시더라고요. 초보와 똑같이 기초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갯벌에 들어가서는 시간과의 전쟁을 하시더라고요. 갯벌에 빠지면서 다니는 것이 엄청난 중노동인데 75세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노동을 감내하셨어요. 정말 같은 구멍인데 그 갯벌에 있는 구멍 정확하게 낙지를 이렇게 잡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한 번에 어떨 때는 50에서 100마리도 잡기도 하는데 물일 때가 안 좋으면 20마리밖에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50년 전에는 참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말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갯벌에서 나가서 하는 모습인데 어디로 가시냐면 가는 곳이 바로 조그마한 양식장이더라고요. 잡은 낙지를 중에 건강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양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양식을 해서 건강한 놈으로 양식을 해서 알이나 새끼를 다시 갯벌로 바다로 보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갯벌로 잘 스며드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다시 바다로 가 살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때가 안 좋아 20마리밖에 못 거둘 때도 바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방류한 양식에서 다시 바다로 보낸 그것 때문에 20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냥 낙지가 다시 돌아오고 그냥 마냥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한 걸음 걸어 나가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 강대용 할아버지 75세 인생을 산 이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 내게 오시는데 나도 한 걸음 나가야지. 그 한 걸음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시교독을 통하여 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마음, 그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에 감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 빈방에 주님 모시는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정의와 평화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번 대유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누리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기쁜 그 기쁨을 정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많은 아픔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소망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올해도 찾아오시고 특별히 어려운 전국 가운데는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기시려고 또 찾아오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공고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스불론 땅과 납달림과 땅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이 땅 가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이 대림절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대림절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감이 있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쓴뿌리까지도 주님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욕망과 세상적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도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것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올해도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 마음,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주의 손길 마음, 또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예물들, 또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기름 부으사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도 주님 받아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삶의 고단함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임동남 목사님 주의 손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거룩히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연로한 어른들뿐만 아니라 병중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기대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셔서 주실 기쁨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